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웅덩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누군가 찍었습니다.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 수많은 알을 낳았습니다. 많은 올챙이들이 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뜨거운 햇볕에 의해 물은 증발하고 점점 웅덩이가 말라갑니다. 이대로라면 올챙이들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 개구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물 있는 곳으로부터 새끼들이 있는 곳까지 통로를 뚫습니다. 그 둔한 몸으로 길을 냅니다. 부지런히 뒷발질하면서 온몸으로 힘을 다하여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기 새끼들이 웅덩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다 죽어가는 새끼들을 위하여 길을 내고 올챙이 새끼들, 엄마가 만들어준 이 길 따라서 신나게 그들을 살릴 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군요. 슬픈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절망하는 우리를 찾으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을 돌렸습니다. 미물이지만 새끼를 위하여 몸으로 길을 내어서 기어이 새끼들을 살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둘 리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친히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우리의 귀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상태도 보고 계셨습니다. 두 제자는 낙심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문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모두 찾아가셨습니다. 그 두려움의 현장에, 실망의 현장에, 낙심의 현장에 전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어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던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빈 그물질로 지친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문 앞에 슬픔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두 사람이 만날 때는 항상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립니다. 주님 제자들 더 많이 사랑하셨기에 거기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도 먼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먼저 이미 용서하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장한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에 가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미 먼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충만해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때로는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먼저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스프라이즈라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얼마 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오만 왕국의 제12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이무르라고 하는 이 왕, 일본에 여행을 갔습니다. 자기 신분을 속인 채 여행을 왔습니다. 거기서 한 일본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는 즉시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왕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여자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여자의 부모가 말합니다. 딸을 보내줄 수는 없고 혹 마음이 있다면 일본에 와서 사는 조건으로 허락한다고. 이 오만의 왕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왕위를 전부 다 버립니다. 기득권을 전부 다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삽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첫 딸을 낳았는데 어디엔가 웬 사람들이 축하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공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가 오만의 12대 국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슬픔의 현장에 오십니다. 절망의 현장에 오십니다. 낙심의 현장에 오십니다. 두려워하는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먼저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여 다시 주와 더불어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만날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입니다. 주님 문을 닫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회복시키시고 불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슬픔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넘고 오셨습니다. 고립을 넘어오셨습니다. 절망의 문을 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셔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며 우리의 모든 절망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가셔서 기어이 그들의 실망한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직접 주님의 손과 그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던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그를 처음 만나셨던, 그리하여 출발했던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출발 지점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은 이것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우리를 갈릴리에서 출발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부활의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의 이승훈 선교사님, 딸이 2, 아들이 1. 그 사모님과 함께 5 식구가 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만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한국 아이들 가운데 섞어두면 괜찮은 아이들인데 거기 갔더니 다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막 놀립니다. 주로 놀리는 건 치노, 꼬치노, 더러운 중국 사람이라 그렇게 놀려먹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이성훈 선교사님의 아이들도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니카라과 아이들은 따로 모여서 다 놀고 있는데 아이 하나, 자기 딸만 철봉대에 매달려 놀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찾아가서 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얘야, 네가 비록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그래도 하늘을 보거라, 주님을 바라보거라. 그렇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볼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얼굴을 바라볼 때 회복은 일어납니다. 몇 번 실패했든지 몇 번 넘어졌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릴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회복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납니다. 주님은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며 베드로는 사랑이 다시 회복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새로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부활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기쁨이 회복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실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만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 실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실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싸늘하게 거절하면 얼마나 무한한지 몰라요. 에이, 내가 전도 다시 하나 봐라. 그러나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내 속에 다시금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선교하다가 어려워서 중단한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다가 반응이 없어서 포기한 것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이 그를 다시 믿어주시고 다시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주일. 그날은 바로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도착한 날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 누가 제일 먼저 한국 땅을 밟았을까요? 감리교에서는 감리교가 먼저 밟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펜셀러, 이거는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아펜셀러라고 그렇게 감리교인들은 농담을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왔든 상관이 없죠. 그날 어둠의 그늘에 들이고 있던 우리 조선 땅에 생명의 복음을 든 거룩한 선교사들이 도착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1892년 한 선교사가 조용히 왔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민로아 선교사님. 미국 이름으로는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45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했습니다. 주로 충청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한국 땅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4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로 4년 만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낳았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두 번째 아이는 하루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엎친 데 덧침격으로
그의 부인 안나 밀러 선교사 역시 또 죽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다시 도티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이 도티 선교사도 얼마 뒤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선에는 얼마나 혹심한 풍토병이 있고 위생시설이 부족했던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디인과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들, 성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왜 저래? 저분에게 왜 자꾸만 저런 일이 생겨? 다 죽는구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저 선교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주님께 충성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민로아 선교사는 대답 대신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을 부르는데 주변에 모여왔던 모든 조선의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설명할 길 없는 그 절망과 슬픔 가운데도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기고 사명의 줄을 든든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청주 제1교회를 위시하여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지방에 무려 6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압니다. 저는 학교 하나 세우는데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개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선교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리든지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샬롬이십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에서 용기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에서 다시 일어섬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중한 사명을 붙들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